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가 모두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로서 3일과 4일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17세의 나이로서 홀로 그 먼 곳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37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꿈만 놓고 보자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자신의 다름을 주장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양떼를 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나갈 텐데 나에게 이런 시시한 일을 시키지라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요셉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자기가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7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시킨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인 경우에 그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위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행동할 때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초라하게 생각할 때에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심부름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요셉은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저를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을 작게 생각할 때에 제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작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목수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는 일을 혹시 초라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과 사명으로 알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세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형들이 없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형들은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요셉에게 알려주자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서 마침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 요셉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형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방황할 때에 요셉이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형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셉을 먼저 만나서 요셉에게 무엇을 찾는지 물어보고 형들의 행방까지 직접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애굽까지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셉을 도단으로 보내서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과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후에 기근 때에 요셉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때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수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몇십 수 미리 보고서 그 수를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1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최소 13년 이상의 시간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깃을 스치게 하셔서 인연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 간에 그 일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순종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